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함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는데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얼마나 많은 추수가 있을 것에 대한 미래의 고백적 예배입니다. 첫 추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는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실 것인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또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영혼의 추수와도 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버려지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 수장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심판,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올 한 해 또 마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시편 50편 14, 15절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한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감사의 예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말보다는, 비판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저도 카톡을 할 때도 카톡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주 쓰게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사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에 있고 다짐한 것에 대한 구체적 실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심리적으로나 또 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직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든 곳입니다. 왜 광야가 힘들겠습니까? 광야는 자원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곳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원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명을 공급할 자원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어디로 먼저 가셨는가 하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감격을 경험하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는 자원이 없습니다. 없는 곳이에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데 뭐라고 정의하시는가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 정의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야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방금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광야가 부족한 것이 없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부족함이 없도록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모든 일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광야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 내 삶에 들어오는 일들 중에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으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자리도 감사하고 또 즐거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시고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부족함이 없는 공간과 그 광야의 시간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데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둘째 딸은 필요할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화장실에 가서 대변 닦는 것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볼일을 다 보면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부를 때 부르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건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휘파람도 잘 못 부는데 바람이 새는 소리로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저는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달려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휘파람을 못 불어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서 아주 나지막하게 들리지만 그 휘파람 비슷한 소리만 나면 저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가? 또 내가 돌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비로서의 돌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입니다. 그 당당함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과 불만이 광야에서
실패하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감격하고 그 살려주심에 대한 구원에 감격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구원 자체를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죽여줬으면 이런 고생 안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감사 제목인데 감사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탐욕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불평과 불만, 이것은 우리에게 욕망과 탐욕을 통하여서 그것을 불평거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 그리고 욕망과의 그 사이에서 감사와 불평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느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심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과 탐욕을 느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고 이건 비교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것은 그 비교를 통한 두려움은 우리를 탐욕적인 모습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경쟁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들어온다면 그건 누리게 될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결국 평안을 잃어버리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말씀에서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욕망의 큰 일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허영이요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오늘 1절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탐욕인 줄을 알고 겸손하게 접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조용한 감사 중에 누리는 평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 영혼이 안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겨있는 모습과 같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젖을 떼지 못했을 때 아이가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배고프다고 떼를 쓰면서 보채는 것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자체보다는 젖이 더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를 찾는 것도 뭐 때문에 찾는 것입니까?
젖을 찾기 때문에, 젖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젖 때문에 안달하지 않고 엄마의 품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 안에 즐거워하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함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평안한 삶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편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 비교하여 더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가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는 시기고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광야 같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는 훈련의 장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라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여 만나를 먹인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에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광야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길의 목적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광야의 길이 고단하지 않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량함과 막막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살지 않습니다.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굶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었고,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할 때에 이 만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만후 이거는 이게 뭐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바람에 어떤 것들이 밀려와서 식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부르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족한 곳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떡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입고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기업으로서 땅이 없습니다. 다른 11지파와 다르게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광야의 체험을 계속합니다. 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도리어 이 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놀랍게 승리의 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고 또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이요 4%는 걱정해봐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4%만 우리가 염려해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이라고 심리학자가 말을 합니다. 4%만 걱정해서 우리가 4% 정도는 우리가 걱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96%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이 4%가 해결되어서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4%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는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100%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감사는 thanks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think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고 광야에서 감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찾아 벌하리니. 아멘. 우리는 이 스바냐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이렇게 별로 딱히 좋은 것도 없고 왜 삶이 내 이런가 라고 하는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가라앉는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여서 기대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 그런 방관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이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도주를 담그면 포도주에 깔아앉는 침전한 그 쓰레 찌꺼기 있죠. 그런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며 우리 삶을 감사로 채워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